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이나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진리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믿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요 포도원의 농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던 작물은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로,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 믿는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믿는 성도들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는 생명과 구원을 주지 못하는 들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 외에는 다 들포도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죠. 농부의 관심은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에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보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수확할 때 농부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가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농부는 언제나 땅 속에 있는 뿌리에 관심을 둡니다. 뿌리가 많은 영양을 얻도록 농부는 땅을 가꿉니다. 수고합니다.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거름을 주고 물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가지도 손질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 공급해 줍니다. 이런 정성을 다 드렸는데 포도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농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구약성경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꿈이 이 포도원의 비유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째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예레미야 2장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 포도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어디에 열매가 열립니까?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이방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았어요. 들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였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들포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들포도 열매가 아니라 좋은 포도 열매를 맺도록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는 가지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열매 맺는 간단한 법칙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당연한 상식이죠. 모든 거 좋은 것 다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원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에 머물러서 그 자양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된다면 열매 맺기는 고사하고 메말라서 죽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의 법칙이에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져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해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의 모든 열매 맺는 사역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4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사랑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자양분을 가지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세요.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상호 내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내가 함께 더불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함께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까? 시편 1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그 삶,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머물러 있는 사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렇게 되면 지혜의 열매를 맺고 찬송의 열매를 맺고 감사의 열매를 맺고, 반대로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들 포도 열매를 맺게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런 주님의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 떠나시기 전에 강조하신 말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내 증인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구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말씀은 곧 기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을 돼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져요.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으로 채워져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삶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 서로 교제하고,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지체인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체인 우리는 몸인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영적으로 방황하게 돼요.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삶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교회에서 떨어지면 주님의 몸에서 떨어지고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지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시들고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내리는 이슬 덕분이죠. 교회를 통해 공급되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가 되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 열매를 맺으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다음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품고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열매 맺을 때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 여러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지에는 포도알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가 하면 어떤 가지는 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 가지도 있어요. 포도송이 하나는 성도의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열매를 맺게 돼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더라도 들포도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들포도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생기는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부터는 들포도 열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닮은 인격적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을 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네 종류의 가지를 발견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 더 열매 맺는 가지. 16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항상 열매 맺는 가지도 있다는 것. 먼저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어요. 병든 가지입니다. 이런 가지가 왜 병듭니까? 포도나무에서 자양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주님께 꼭 붙어 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 영혼이 방황하고 병들게 되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 열매를 조금 맺는 가지가 있어요. 약한 가지예요. 약한 가지. 믿음이 연약한 지체와 같은 그런 성도예요. 비바람이 치면 꺾어질 수 있어요.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런 가지도 있습니다. 셋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예요. 이 가지는 농부가 지속적으로 돌봐줍니다. 깨끗하게 손질해서 더 열매 맺게 해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건강한 성도의 모습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열매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쳐도 환난 시험 와도 나무에 든든히 붙어 있어서 열매 맺어요. 환경이 어떤 환경으로 바뀌어도 꼭 붙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런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어떻게 붙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 맺는 수준이 좀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서 열매 맺는 가지로, 열매 맺는 가지에서 열매 많이 맺는 가지로, 열매 많이 맺는 가지에서 항상 열매 맺는 가지로, 비바람이 쳐도 가뭄이 와도 열매 맺는 가지로. 성도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택하셨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습니까? 좋은 열매 맺도록 부르셨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항상 맺습니까? 한결같이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 더 열매 맺고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할까요? 강한 분에게 딱 붙어있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유할까요? 부유하신 분에게 딱 붙어있는 사람이 부유한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
지금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할까요? 붙어 다니는 사람이 승리해요. 아무 곳에나 붙어 다니면 안 되죠.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합니까? 원천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원에 붙어 있어야 돼요. 창조의 근원, 구원의 근원, 생명의 근원, 사랑의 근원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해요. 그러면 열매 맺어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지나면서 어느덧 2020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남은 날 동안 좋은 열매 더 많이 맺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붙어 있어라. 이 말은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Abide in me.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붙어 있어라. 코로나 팬데믹의 인생의 가뭄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면 날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되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다시 생각하며 주님께서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임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요, 구원의 원천이요, 지혜의 원천이요, 능력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와도 잎이 청청하고 때를 따라 좋은 열매 항상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